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영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6월 좀 덥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 속에 시원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주교 요하정인과 공산주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없습니다. 먼저 천주교의 바티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티칸에서 이미 강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실증사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과학적 입장입니다. 실증사적 입장. 그건 역사 조작과 문서 조작. 이것도 수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테오도시 대제 이후 그분이 395년에 돌아가셨는데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나눠집니다. 서로마는 395년에서 476년이 되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그게 330년이 되겠어요. 330년에서 1453년입니다.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 제국이 있는데 단 한 분도 최근에서야 동로마 제국이 나왔지만 그동안은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티칸은 왜 지금까지 존속하느냐?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자기보다 한참 대선배입니다. 프랑스의 샤를마뉴, 독일어는 칼 레오 그로세, 칼 대제, 라틴어는 칼로스 마그누스, 칼로스 대제, 영어는 찰스 더 그레이트, 찰스 대제가 되겠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안수하고 당신을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476년에 서로마는 없어졌어요. 800년에 레오 3세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바로 라틴어가 그리스어보다 뛰어나다. 유럽 사회가 전 세계 그 기타 사회 사람보다도 훌륭한 빼어난 민족이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바티칸 이 제도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든 나타내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독일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쉬워요. 독일은 제1제국, 제2제국 거기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고 제3제국이 있습니다. 제1제국은 962년에 오토와 가문에서 이제 황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오토와 대제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 12세가 962년에 오토와 대제에게 안수를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니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라고 했는데 이번 요한 12세는 오토 제제에게 962년에 어디요? 신성 로마 황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프란츠 2세가 1806년에 나폴레옹의 라인 동맹 때문에 축출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962년에서 1806년을 독일에서는 제1제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티칸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티칸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 완전히 조작한 거예요. 독일의 제2제국은 뭐냐? 1871년에서 1918년인데 빌레르 1세가 있고 우리가 비스마르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대부터 시작하는 걸 말해요. 언제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1918년에서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 즉 바이마르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제국으로 1933년에서 1945년 독일의 히틀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독일 역사의 제1제국을 이렇게 그것을 가져온 게 누군가? 그게 바티칸에서 신성 로마 제국. 마치 바티칸이 신성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상이 전 인류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거기에서 거기에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로 길을 들어서는데 이제는 그게 다 조작된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조작이 있어요. 이것도 이미 강의를 했어요. 콘스탄티누스 중요 문서가 보니까 뭐요? 이것도 조작됩니다. 그것도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언어 문헌학의 학립자 사제 로렌츠 발로가 1440년에 이런 걸 썼어요. 데클라마치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문서의 허위를 선언한 겁니다. 1400 몇 년도요? 40년대. 그래서 이 역사 조작과 문서 조작으로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티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 이상 현혹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사약적 입장에서 한번 바티칸을 고찰하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도 언론을 수없이 탔고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바티칸은 80%가 무슨 집단입니까? 게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확대를 하면 남성 성직자로 하는데 게이 집단이고 여성 수녀 집단을 하는데 다음에 레즈비언 집단입니다. 바로 게이와 레즈비언 집단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자, 역사와 문서 조작으로 태어났고 성소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데를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바칩니다. 천주교 신자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조작되고 이렇게 게이와 레즈비언이 사는 성소수자들이 사는 특이한 그 나라를 자기들 나라로 하고 그 바티칸이 지지하는 중국을 또 모국이라고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는 국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어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왕국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뭐냐?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는데 육체의 이런 가견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통치 다스리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회도 아니고 천주교의 성당도 아니고 자기들은 왕국회관, 즉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우리는 기독교는 예배를 드린다, 천주교는 미사를 드린다 이렇게 그런 용어 대신에 집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정부예요. 그러니까 애국가도 부르지 아니하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련 그 과목이 있어요.
또 대학교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또 여학생들은 거기에 복음가는 여러 가지 또 간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역시도 안 해요. 그러면 뭡니까? 공무원 생활도 반대해요. 왜? 사탄의 전부니까. 그래서 또 군대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나온 게 뭔가? 대체 공무제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요하증인은 왜 대한민국에 있어야 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와 똑같아요. 셋째, 공산주의. 다 아시죠? 공산주의는 국가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란 뭐냐? 이 현재 나타나 있는 중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물건이 생산하면은 그 물건을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자기가 돈을 봅니다. 그 돈을 저축을 하고 또 선교사에게도 쓰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자기 집 유지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만들면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북한은 김정은 혼자예요. 중국은 누굽니까? 시진핑을 비롯해서 역대 주석을 지낸 그 집안들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풍족하게 먹고 인민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국가가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자기들의 왕조를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실체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도 똑같아요. 바티칸이. 바티칸에 있는 성직자는 부유하고 천주교 신자는 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사랑한다는 그것도 다 위선이죠. 그러한 표시로 조금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눠줄 때 감사합니다. 교황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누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은 전체주의 교원이고 공산주의 교원이고 독재주의 교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유민주화 운동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수한 추격의 자유민주화 운동은 그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에서 자유화. 그리고 장면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 장면 총리, 전라도 천주교 신자 김대중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옷을 입힌 거예요. 지금 프란체스 교황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한 미국계 흑인이 죽은 그 추모, 그 시를 서로 연대하자. 그러면서 조 바이든 천주교 신자를 대통령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 기독교 신자를 없애고 그래서 미국을 바티칸 누이 국가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국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기독교가 국가가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Luke chapter 17 verse 20 and 21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하나님 나라는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여러분이 쉽게 비는 관찰로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시적 세계입니까? 아니에요. 각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면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for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냐 너희 사이에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다음에는 나테나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 나라는 엔토스 휴먼 너희들 엔토스에 있다. 레크는 내 하나님 나라는 인트라 노스 너희들 인트라에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 엔토스하고 나테너 인트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within으로 해석할 수 있고 in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휴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within하고 in your midst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영어는 구분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사이에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죠? First Peter chapter 2 verse 9 뭐라 나와요? 당신은 여러분은 You are a chosen people. 여러분은 선택된 국민입니다. 백성이 사람이 아니에요. 어를 붙이기 때문에 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royal priesthood.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어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왕 같은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성직자예요. 바티칸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holy nation. 여러분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people. 여러분은 백성입니다.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네. 좀 여분이 없네요. 자,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고 여러분은 왕 같은 성직자입니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성직자. 우리는 교황이고 추기경이고 대주교고 사제입니다. 또 여러분은 Holy Nation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누구와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왜 그걸 했냐 해서
컴마트 that 이렇게 나와. that you may declare 여러분이 선언하도록 뭘? the praises of him 하나님의 찬양을 선언하도록 어떤 하나님이냐?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여러분을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데 또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 개 나오는데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 공동체끼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 형성이 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랑, 희락, 화평, 우리처럼 이런 게 형성이 돼요. 천주교 예수회처럼 국가를 혼란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는 홈이고 지상국가는 뭐예요? 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그냥 홀로 삽니까? 안 해요. 집에서 같이 서로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우스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은 왜 필요하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합니까?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독재 국가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전체 국가이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돈 벌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어떤 천주교처럼 창직자의 명령과 그 체계에 붙잡혀서 복종하는 창의력이 없는 독재 나라가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고 그 개개인이 뭐요? 공동체를 모이는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각자의 뭐야?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이러한 사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티칸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암국회관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김일성이나 또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제도를 또 우리가 선용하고 이 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